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특별하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고 성전에서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성전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게 될 것이다.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런 일이 있게 될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때문에 성전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만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로 성경대로 오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을 배격하고 대적하고 죽일 계획을 지금 꾸미고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중심이죠. 중심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성전에 있었고 성전의 화려함과 그리고 성전의 웅장함 이런 것들에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은 외적인 것에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웅장함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진실한 믿음인 거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사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지,
이 부분이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늘 말씀드려요. 내 자신이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래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는 욕심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때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는 우리 안에서 늘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적 싸움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 이 싸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전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니까 예배당을 우리가 비유로 든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을 잘 짓는 거 잘하는 거죠. 예배당을 필요한 것을 잘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예배당만 잘 짓는 거 잘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공경함이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오셨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 와서 사람들이 없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게 되었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감람산에서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말해요. 감람산 설교,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4장부터의 말씀인 것이죠.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미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냥 평소 같으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여러분,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그리스도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기본이 되는 문화가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근거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게 세워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이 미혹의 거짓 그리스도에 넘어질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면 흔들릴 일이 적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종말의 때라는 거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미움받고 예수 믿는 것이 고통일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미혹이 누군가가 능력을 행하면서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것을 행하면서 미혹할 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예수님 믿다가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단이 접근해 오면 넘어지기 쉬운 것이죠. 그냥 평소 같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텐데 평소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종말의 징조 이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평상시 마음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때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미혹해 올 때에 넘어지기 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새기고 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1992년 다미선교회가 우리나라에 다미선교회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졌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근거를 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근거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재림에 참여하고 구원받음에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하면 어떤 특별한 교단에 속해 있거나 어떤 특별한 교회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꼭 그 시간에 예배당에 있어야 되거나 기도하고 있어야 되거나 교회와 관련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되거나 이런 거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며 밭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죄된 자리가 아니고 진짜로 말씀을 경외하며 주님을 힘써 섬기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구원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들림 받는단 말이죠. 우리의 이름이 천사들에 의해서 불려질 것이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시간에 뭔가를 특별한 걸 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편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편안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섬기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고 고생하면서도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 믿고 핍박받으면서 미움받으면서도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의 유일한 길이, 천국 영생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어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된 길임을 믿기에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믿으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완전히 가짜입니다. 누가 어떤 능력을 행하며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는 무조건 가짜입니다. 무조건 가짜. 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초림은 그 초림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재림하시는 순간에 그냥 다 알아요. 재림하시는 순간에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들림받고,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전부 가짜예요. 그를 통해 무슨 능력이 나고 그가 무슨 어떤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뭘 대단하게 해도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무조건 가짜예요.
왜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딱 그 당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안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재림 예수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혹받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혹받지 않을까요? 어떤 난리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미움을 받더라도,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임을 믿는 사람 흔들리지 않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로마의 극심한 박해에 의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발각되면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하 무덤에 숨어서 삽니다. 사자밥이 됩니다. 화형을 당합니다. 온갖 고통에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온갖 고통이 다 있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않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진짜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진짜 징조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다른 것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를 통해 그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여 복인 것을 인정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사회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삶을 힘써 가십시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터인데 언제 오시든지 흔들림 없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나팔, 천사의 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의 이름으로 들림받고 주님 안에 함께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리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사람에게 주님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를 힘쓰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진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 각 사람이 나 자신의 중심을 살펴보게 하시고 중심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 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나만을 사랑하게 하고 내 욕심, 나를 위해서 살게 하는 이것과 싸우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생명이시기에 유일한 영생의 길이시기에 이걸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아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타돌림 받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내 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많은 징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연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